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문제는 많은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아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좋지 않는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가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론하므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정통주의 신학이 참으로 이 시대의 어떠한 대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제시하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감과 아울러 이 역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느냐?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로 인하여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세계 역사를 보아도, 또 하나의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보아도, 또 한 사회, 또 한 가정, 또 한 개인의 모든 문제를 보아도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고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이러한 분단의 문제도 알고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진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영, 이러한 것들을 논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또 한 사회 안의 빈부 간의 갈등, 또 가정, 또 이 성별로 인한 남녀 간의 갈등, 가정 안에 심지어는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다 죄로 인하여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개인의 자유함과 물론 개인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사회가 구원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진단하고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 사람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한 갈등, 가정 안에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올바르게 알 때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진보냐 보수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사실 우리나라는 좌익들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고 반목함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죄의 문제구나. 이러한 것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모든 사회라든가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또 그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의 그러한 중요성을 그가 봤습니다만, 성경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더 놀라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다 보면 그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신다는 것,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막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역사, 이러한 것도 해결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러한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모든 답변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한 것을 어떤 우리의 나쁜 행실이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세상 안에 죄를 가져온 장본인인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만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느냐?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온 세상 만민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행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겨 있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공기와 또 햇빛과 물과 하나님이 주신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내다 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 이 땅에서 뭘 잘 살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모두가 죽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합니다만 다 죽음의 길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렇게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나와서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가 오게 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그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삶을 살다가 슬픈 이생길을 가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이식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셔가지고 그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그 사람들을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 안에 거하고 영 안에서 예배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식량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이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그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사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을 갔다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는다니까.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더니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아담이 가져왔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 우리 사회 안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다 역사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 이 세계의 운명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인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가지고 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이 역사는 진행이 되어 나가면서 합이 나왔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그러면은 또 합이 나와요. 그 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함으로 모든 이 역사에 대하는 이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운명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모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성취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해서 단순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인 구원만을 다룬 게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안에 놀라운 구원을 다룬 겁니다.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요즘에 남녀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이러한 문제를 그 대안을,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 바르트의 신학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과 같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야말로 모든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되시고 합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아담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그 파생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모든 분야에 적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믿는 자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모든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런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고 놀라운 건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너무 작게 표현한,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혜와 그런 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계의 역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이 돼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17절부터 보면,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모든 사람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아담이 죄를 자기 안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을 통해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천연적인 옛사람이 끝난 사람은 지배할 수 없지만, 이 옛사람 안에 가고 아담과 같은 그런 위치에 가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가고, 그리고 저 악한 자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 죄가 그 사람 안에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잘 돼요. 어려움없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돼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죽음이고 멸망인데, 그러니까 안 믿고 사는 사람 잘 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저 예수님 안 믿는 저 불교 신자라든가 뭐 공을들 이런 사람들 잘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된다고.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 죄가 그 사람이 그냥 잘 살고 평안하게 살면 우리 예수님 찾지 않는데 그거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안 풀린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은 옛사람을 예표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 인류의 머리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새 인류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새 창조를 가져오고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에 새 생명,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발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받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무죄의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그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죄 없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신다니까.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일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선물을 다 받게 됩니다. 여기 선물을 거저받고 심지어는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 있고 뭐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도 좌절할 것 아니죠. 예? 이런 걸 내다봐야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니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지옥에 안 가려고 종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밝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앞장세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그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이라니까.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삶이 따라온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노력과 헌신은 좋은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열정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늘 앞장서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 그러면 일이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앞장세우고 인정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서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는데 평화가 찾아와. 부드러워져. 용서해줘.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는데 나도 저 문제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봐드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봐주신 것처럼은 못해도 나도 조금 주님 편에 서서 내가 문제 사람을 바꾸려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것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이 세상에 있는 학문은 어때요? 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 사람의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고 처방을 내리고 다 심리학이라든가 요즘에 정신 분야에 그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내면의 깊은 조사해가지고 그걸 인간이 처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맡기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내면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란 하나 문제 덩어리요.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죄가 그 사람 안에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개조하고 가르치고 의시해도 그 죄의 건설하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해결해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좀
뒷전에 가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화해하심, 용서하심, 희생, 원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하여 가신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요.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10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이렇게 진단하고 죄가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죠. 모든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 사실은 그게 보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무능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뭘 알아요? 그 죄를 이기신 은혜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이 계명은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다. 나중에는 바울처럼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왜 이 은혜를 앞세우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런 걸 말하게 되니까 내가 내 인간 안에 큰 죄의 문제가 있고 이게는 다른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경건생활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할 때 이걸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할 수 없구나. 이걸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말하고 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인간의 죄 이거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오류가 있고 죄악에 빠졌습니까? 그 죄를 끝까지 보지 마시고 회개하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은혜가 더 놀랍다니까. 은혜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게 됐어요.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동점을 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죄에 짓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하면서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평생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만이 죄를 이기는 거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또 죄를 범하게 되고요. 또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은혜가 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 은혜가 능력인 것이고 생명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이런 것이지 죄와 은혜가 붙으면은 은혜가 이겼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거기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사람이 해방을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지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정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울 사도 안에서 왕로로 돼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뒷걸음질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을 사니까, 부활 생명을 사니까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면 두렵지요. 인간인데 이 세상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복잡한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 속에 은혜를 힘입어서 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가 뭐가 그런 은혜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되고 이런 게 그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를 좀 몇 가지만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은 말씀을 떠난 그런 태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그 생각, 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악상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들은 죄된 본성이라고 제가 늘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플래시 이런 걸 제가 말씀해왔습니다. 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 계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원전히 순종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예?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고 날마다 나는 감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은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보단수라도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양처럼 약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나는 내 열조와 같이 못하오니 자기가 여기에서 그 이세벨의 그런 공격에 피하여 숨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강한 인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들은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게 교주가 되지 나중에. 그 교주가 된 인간들은 이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더 겸손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어요? 완전해요?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산 인간으로서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네? 바울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분들 있어요? 바울처럼 39에 감한 매를 5번 맞아봤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아봤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내가 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해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우리들은 중매하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러한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높아져야 되고 나는 뒤로 떨어져야 돼. 그게 우리 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저 목사님을 보지라.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저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겠네. 이러한 믿음이 신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 그 사람의 기도하는 생활, 그 사람의 경건한 생활.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는 길은 율법 안에 매이는 것이고 옛사람 안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외부에 있는 다반한 사람들을 추구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안에 그렇다고 해서 죄심을 하지 말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심을 하시고요. 연합하시되 사람 따라가지 마.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뒷담하지 말고 도리어 그 목사님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면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죄를 정말 일으키는 데 합당한 그런 죄의 종적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결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자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입으로 그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자기는 청렴하다. 그런 사람이 청렴했는데 그 사람이 이성에 약할 수 있어요. 도리는 약한데 이성과는 좀 떨어지죠. 다 인간에게는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하고 나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니까. 다 그런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우리들은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내다봐야지. 예.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돼. 그리고는 어떻게 막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성경 읽어도 안 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영적 생명이 움직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게 되네.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뭐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고 또 외롭고 슬프고 또 외로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사람 따라가니까. 다른 것을 목표하니까. 우리들은 내 사업하는 거, 내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그런 명예와 지위도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장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제껴버리고 내 어떠한 것을 늘 앞장시고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을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는 생활과 그 원칙과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에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초혼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찰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데 나갈 때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생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잘 했습니다. 또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이제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로 오신 거예요. 주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게 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구원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남과 북,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떤 경제 발전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분열이 심하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으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보면은 이 신라 쪽에 있는 지금 영남과 이쪽이 지금 백제 쪽에 있던 이 호남 쪽의 이 절반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에 둬야 돼. 사실은 너무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다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너무 편협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 누가 어떤 선동하면 거기로 가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는 괜찮겠다 그런 목사님들도 다 완전히 꼴보수가 되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좀 열려서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 되도록.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렇게 분열됐으면 서로 화합하게 되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기고 더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자와 여자 또 남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또 어떤 인간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표를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알다시피 그 자녀 출산율이 0.7%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 나라가 앞으로 이런 구조로 가면 망하는데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방 소멸이 너무 심각한데 관심도 없어요.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해. 누가?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다시피 그 주변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무당, 정치는 것, 심지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도 어떤 정술가들, 역술가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온 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편협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안 두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좀 눈이 떠져야 돼. 성경 한 구절 붙잡고 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또 문자 하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를 바르토와 같은 신학자가 그러한 부정통주의의 성경 해석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바와 아울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논리와 그런 신학 사상을 일부에 박살을 내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바르토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아니었다면 은혜의 그러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을 치료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런 것인데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정말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저도 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를 전부 다 옳다. 바르트가 말한 것 중에 성경의 그런 그 모든 계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분이 말한 그리스도 중심을 주장했던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점들을 발견해야지 뭐가 틀리면 흑백 논리로 가가지고 다 틀렸다 그러고 다 옳다 그러고 칼빈이 다 옳아요? 칼바르트가 다 옳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요. 너무 훌륭한 일 하신 분이고 이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를 놓았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지요. 그런데 그 신학이 이 세계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공격을 받고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었는데 이 신정통이라고 하는 칼바르트 신학이 나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이 세계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희망,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말하게 된 거죠. 결코 바르트가 이 바르트 신학에서는 이런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 절대 용납하거나 허용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정통주의라 그러냐. 부정통주의의 그 17세기에 16세기 17세기의 신학을 복구했다. 그래서 신정통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내다보고 신학을 하시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좀 그런 편협한 시각을 좀 버리고 배울 게 뭔가 이걸 알아야지. 저는 본래요 거기 그 칼바르트 신학하는 칼바르트 그쪽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칼바르트 그 교수의 그런 책을 읽다가 그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칼바르트 강연하는 그런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말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그 논쟁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앞장시워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폭을 넓혀가지고 칼바르트가 뭘 말했는지 원문도 봐보고 그래가지고 좀 가벼워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지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모든 게 흑백 논리로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 많아요. 예? 흑백 논리. 예? 정치인들도 흑백 논리가 그러면 안 되지.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저쪽의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비서실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이종창인가 하는 분도 본래 안기부 그런 쪽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과 다 함께하고 또 김종필 이런 분들도 함께하고 예 그리고 그 황계철 예 그 하신 분 박태준 그분 그런 분이라든가 다 함께 해가지고 했고요. 물론 그분도 완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동서간의 화합 정치 보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와 성향이 틀린 사람도 등용하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안 받으면 되고요. 흑백 논리 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 이단이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직장 그리고 이러한 정치계 안에 어떤 교육계 안에 또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모든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은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삼성그룹의 그런 그룹의 장들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기업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냥 그 기업의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간절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오늘 길게 했는데요. 죄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담은 죄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관계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단절을 가져온 것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데 아무리 추구해봐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서야 될 비참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담이 가져왔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온 인류가 이 율법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합법적으로 그 아담이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이 지불이 안 됐다면 사망에서 풀려나올 수 없잖아요.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고 그분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그분은 집합으로 말하면 이 온 세상 만민보다 더 크신 분이므로 그 모든 걸 포함하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창조를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담 옛사람을 끝내고 거기에서 죄악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그의 권세가 완전하게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새 생명의 새 창조 역사 안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배후에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그 가족들, 구성원들과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모든 역사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